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지금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30-40% 이상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하기를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교인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진정 거듭났습니까?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의 근거는 나로부터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주님을 따르고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인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좀 세밀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연약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고, 사도행전엔 연약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생명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이제는 결국 오늘은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움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로마로서 세 번째가 안디옥으로서 그 당시 인구가 50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부흥되었다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은 디아스포라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기 과정 속에서 우리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회당을 세우며 그들이 세운 교회가 결국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온 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만을 위한 교인으로,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민족주의와 끼리끼리의 문화를 깨트리지 못하고 뭉쳐있을 때 그곳에 스데반 순교라는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덮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왜 예루살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았는가? 그 핍박 속에서 뭉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인 선교적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핍박을 통하여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사람 몇 사람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최초로 헬라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쉽게로 돌아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면 그를 거꾸로 사도행전 8장 1절은 결국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으시니라고, 그 흩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8절과 19절의 사이는 12년이라는 긴 간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고 이제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12년에서 15년이 흘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계적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건이 9장에 나옵니다. 다음에 10장에 가면 가이사랴 지역으로 올라가서 결국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구원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결국 다시금 올라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가 여기쯤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가이사랴에서 이제는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브로 섬이라는 지금 시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디옥까지는 480km입니다. 예, 여기까지 핍박을 피해서 피난 간 사람들이 모이죠. 나중에 좀 후에 나오지만 이 바나바가 다소에 머무는 바울의 고향이 다소 아닙니까? 다소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안주하는 자리에 머무렀을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1945년에서 50년 사이는 38선 이북은 소련 통치, 38선 이남은 미군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피난민들이 생겨서 남한 지역으로 그 5년 동안 수없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와 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핍박이 가해 오기 시작하자 부르주아 계급과 그 당시의 경찰 계급들과 가장 큰 핍박 대상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한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기독교 복음화율인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의 2배 이상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이 남하하여 남한 서울에 와서 영락교회도 세우고 또 서소문교회도 세우고 안동교회도 세우고 여러 교회들이 피난민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또 6.25 동란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은 피난 가며 대전에 대구에 부산에 영락교회를 각기 교회를 세우며 피난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완전히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가지고 가는 3가지 기둥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3명 이상 모이면 시은하고라는 회당을 만들었고 그곳에서는 납비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의 경전을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였지만 기독교는 신흥 종교라 생각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었는데 가장 그 당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큐리오스는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과 대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와 계급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급 사이에 서로 형제 자매며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교제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말하면 쌍놈들 그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의 제국에서 통치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 또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비로소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뒤 15년이 흘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로소의 원어적 해석은 최초란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으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겨난 지 오랜 시간이 10여 년이 흐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종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들은 진정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불려지는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흩어진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리스도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좋은 그러한 칭호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쟁이란 말이죠. 예수쟁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보면 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 그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능력, 이사야 주의 손, 주님의 심판, 주님의 능력을 가르칠 때 주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길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도록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나는 주님을 믿게 하신 분은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나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안디옥에 전해진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입니다. 주 크리오스, 결국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며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21절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말씀에 돌아오다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회심하다, 개종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라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적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파송합니다. 요즘으로 한 목회자를 바나바를 보낸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그 인물이 위로자라는 뜻이요, 권면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각양의 은사뿐만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모든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교의 가르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산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세계 선교와 그리고 내 만나는 작은 예수로 내 주변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머무르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웃의 선교를 위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 되면 예배 전에 나와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으로 열려져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찬양으로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은 자로 내가 마음으로 쌓아가는 나의 길을, 하나님 주님이 오심을 마음을 열고 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담을 짓고 담을 쌓고 이러한 것이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항상 하나님께 열려져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성도로 살아가셔서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눔의 두 가지 측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은 나누면 작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물질의 나눔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7월 2일 맥주감사주일 해피데이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관계 전도하는 날이 해피데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본문의 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그들이 은혜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을 나눴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여기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분이 계셨습니다. 28절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주 46년 48년에 큰 가뭄의 기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대tum사 네로 황제가 글라디오를 암살하죠. 그래서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AD 313년 로마가 국교로 인정되기 25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지금은 어려움이 없잖아요. 사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정직하게 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께 맞추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기뻐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것은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촉 천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그들이 여러 민족이 서로 형제라고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모임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과 지식인과 또 무식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됨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여서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노예와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서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왜 헌금해 주느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가만히 보니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고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의 네일족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한 위대한 일 중에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사울 곁을 두려워서 가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가 없고, 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가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고 두려워서 제자들도 이 사울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제자들과 사울을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라바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다메섹 한 도시에 집가라는 데 들어갔잖아요.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품고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싸우잖아요.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란 오히려 열려진 것을 의미해요. 열려져서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엔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하지만 26절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다. 제자란 말로 변화된 1년 만에 많은 제자가 생겼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래전 일이지만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그랬더니 교회 나오는데 술 문제 때문에 직장에 가면 너무나 괴롭힘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니까 술 문제만은 아니구나. 인간관계의 문제, 그의 전문성의 문제, 성실성 문제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당합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삶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내가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27절로 29절을 꼭 읽어보세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오늘 또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할 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의정부영락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